여호수아 시즌 1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라는 것이 12장까지는 정복의 내용이고 13장 이후는 분배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복과 분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요단의 동쪽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으로 요단 서쪽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긴네렛 호수가 있어요. 신약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 긴네렛 호수에서부터 남쪽의 사해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복의 기록도 그렇고 분배의 기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정복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12장을 보면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뒤로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과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 13장부터는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 분배도 보면은 13장 앞부분에서는 일단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바로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분배를 보여줍니다. 그 뒤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전부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이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 바다까지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런데 왜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보면 항상 요단 동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의 동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들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남쪽 끝에 사해보다도 더 남쪽 세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바로 위에는 이제 사해의 동쪽이 되는데 거기는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 모압 위에는 암몬과 헤스본이 옆으로 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길르앗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제일 북쪽 긴네렛 호수 동북쪽 전체는 다 바산 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세 나라,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과 혈통이라서 그래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가 세운 나라입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둘 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 나라 모두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나라, 헤스본, 길르앗, 바산,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과 싸웠고 이겨서 정복했습니다. 완악함의 대명사인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던 바산한 옥, 그 두 왕을 죽이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바산이라는 땅이 비옥함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바산 왕 옥만 거인인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과일도 풍성하고 그 땅의 소나 양도 아주 크고 힘이 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터진 겁니다.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요 두 지파가 바로 그 땅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두 지파의 주업이 목축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땅,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는데 딱 적합하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모세가 죽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 하면서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분명 그 두 지파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당시의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악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 일이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키고 그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방해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르우벤과 갓 요 두 지파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전쟁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도 우리는 그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는 그들의 그 타협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이 그 맹세의 증인이 되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끝까지 함께하면 앞장을 서면 그러면 요단 동편의 그 풍요로운 목축지 길르앗 땅과 바산 땅 거기를 그들에게 소유로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갓 자손, 르우벤 자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므낫세 자손 중에 절반, 므낫세는 굉장히 큰 지파였거든요. 그들 중에 절반도 그곳에 함께 머물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바로 그 땅 길르앗 자손을 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갓 르우벤 자손 더하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제 요단 동편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분명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기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가나안 정복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결국 악한 의도를 가졌던 르우벤과 갓 지파도 요단 동편을 잘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요단 동편과 달리 요단 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복되고 분배가 됩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 원리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분배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파별로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은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5절을 보면 이러한 원리가 결국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3장과 3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분배 작업을 누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33장 17절과 18절의 명령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앗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리고 또 그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지휘관씩을 뽑아라. 이렇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엘르앗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제사장 엘르앗살이 이제 그의 손으로 제비를 뽑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일들의 최고 책임자인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뭘 하느냐?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이 일 전체를 그냥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힌 족장들이 있죠. 그들은 이 제비뽑기 과정을 다 참관하고, 아,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받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자기 지파에다 전달을 하겠죠.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비를 뽑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제비 뽑기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제비 뽑기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엘르앗살이 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비 뽑기는 어떤 사람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그냥 우연 또는 확률에 맡긴다, 이런 의미인데, 제사장이 제비를 뽑는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거죠. 각 지파의 지휘관이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제사장 엘르앗살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이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제사장 엘르앗살은 안 죽었나?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 거거든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르앗살은 출애굽 초기,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미 나이는 30살은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탐꾼 사건 이후로 20살이 넘는 남자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미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을, 뭐 거의 80, 90이 넘었을 제사장 엘르앗살은 이때 어떻게 살아있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 두 번째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에게 내려졌는가? 계수된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민수기에서 계수했잖아요. 계수했다라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 싸울 20살 이상의 남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를 파악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 일이 계수한 거예요. 숫자를 센 거,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 대상에 레위인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군인으로 나가 싸우는 종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레위인 중에는 20살이 넘은 남자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앗살도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고 이렇게 6년의 정복 전쟁을 끝낸 다음에 분배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분배 작업 담당자에 대한 원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파별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해라 라는 이 두 번째 원리 역시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에 따른 겁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본문에는 여기 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근거가 되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보면
제비뽑기라는 그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파와 가족의 인원 수에 따라서 분배받는 땅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원이 많으면 큰 땅을, 적으면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인원수의 기준은 무엇이냐?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보면 거기에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파별 그리고 가족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비뽑기입니다. 19장까지 다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죠. 요단 동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요단 서편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이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때 보여지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땅의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느 땅을 받을 것인가? 땅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그 제비뽑기의 결과이고요. 두 번째는 땅의 면적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통해서 각 지파의 특성에 맞는 장소를 받게 되고 각 지파의 인구수에 적합한 면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영향력이 큰 지파 또는 가족이라고 해서 더 넓은 땅, 또 더 비옥한 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된 땅에서 살 때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비슷한 면적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등케 되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그 균등케 하는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만나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셨죠. 또 희년도 그렇습니다. 매 50년마다 토지를 그냥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이런 희년 제도도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고린도후서 8장에 연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거기에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도 균등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구약의 만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균등케 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인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지파의 고유의 기업, 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이 리스트를 보면 아예 거기에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됐느냐? 분배된 땅은 분명 12지파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아니 레위가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냐 할 때 여기에 설명이 나오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독립된 하나의 지파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의 기업을 받는 대신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가 결국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그 기업, 땅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요. 이와 같은 분배의 원리가 이제 5절에서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14장
6절 뒤로는 실제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부터 아주 특이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분배할 거야. 그리고 시작 유다 지파부터 분배해 라고 하면 이런 갈렙이라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고 그 한 장 뒤에 가면은 이제 15장 1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이러저러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다음 16장 보면은 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처럼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더라 하면 이제 이게 아 그래 원칙대로 일이 진행되구나 할 텐데 우리가 보는 본문은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분배하는 사람들 앞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 자체는 자격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4장 19절 보면은 원래부터 유다 지파의 지휘관 그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제비 뽑기하는데 보낸다고 했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앞에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단순히 한 지파의 대표, 족장, 지휘관으로서 제비 뽑기에 참관을 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꼭 집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에 따른 것이다? 45년 전 가나안 정탐할 때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이제 이루어 달라라는 겁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그러니까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기록을 보면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갔습니다. 헤브론 땅을 발로 밟았어요.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갈렙이 지금 와서 자신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이 특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정탐할 때 발로 밟았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 땅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전부 다 걸어서 밟았어요. 그런데 다른 곳과 다르게 헤브론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은 자기의 후손을 이을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좀 의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리고 두 번째,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게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조그만 땅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돈 주고 자기 소유로 바꾼 겁니다. 그 뒤로 그 무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리브가, 레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안에 장사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부터 12장에서부터 벌써 약속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 땅을 하나도 못 갔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겨우 한 뼘 차지한 것이 그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굴 작은 밭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지역은 이후에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는 레위인은 헤브론에 거주를 했어요.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실제적으로 소유한 땅이었고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 바로 헤브론인 겁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처럼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하는 이 갈렙의 요구는 마치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동쪽 차지한 사람들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도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배경에는 이기심이 있다 했습니다. 자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고 목축하기에 그 땅이 적합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복전쟁을 수행하기도 전에 그냥 이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분명 자신들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갈렙도 자신을 위한 이기심으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하는 말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45년 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땅의 분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헤브론 땅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쫓아내겠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역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하는 갈렙을 위해서 축복해요. 앞서 요단 동편을 내게 주소서 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듣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해줍니다. 정탐꾼 동기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 그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약속, 그 말씀을 묵상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가 시작될 때 그 45년 동안 묵상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 하는 그 아르바 족속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그냥 공짜로 땅이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을 지배하던 왕은 분명 죽였습니다. 그 땅을 지키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 그 지파별, 족속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이 분배받은 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와 같은 그들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어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85세
라는 이 갈렙의 나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 동안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줬습니다. 앞으로 완성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치가 시작된 세상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악한 대적의 세력이 득세를 하는 곳,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지만 온전한 영과 육으로 부활하기까지는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연약한 이 몸에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잠시 주 계신 곳 하늘 위로 올라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배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갈렙과 같이 싸워 차지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균등하게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므로 주의 백성된 그 은혜를 또 균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 안에 항상 레위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